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신부답게 삽시다. 주님의 신부답게 삽시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맥이 쭉 흘러가죠. 그 맥이 있습니다. 분명한. 그 맥 중에서 보면은 하나의 또 다른 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랑과 신부 이야기입니다. 신랑과 신부 이야기. 창세기부터 신랑 신부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담을 하나님 만드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갈빗대를 빼가지고 신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하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니 기쁨이 충만한 곳에 기쁨이 떨어진, 이 혼인잔치에 기쁨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물을 변화의 포도주로 만드셨던 것이죠. 계시록은 어떻습니까? 계시록의 마지막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하게 되고 신부들이 딱 세마포 옷을 입고 단장하여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신혼집 같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보면은 신랑과 신부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과 우리와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요. 하나는 보면은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격이 다른 사람들이 만났어요. 왕하고 천하디 천한 그냥 보통 여자하고 만났습니다. 왕은 솔로몬이었고 보통 여자는 술람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까무잡잡하게 탔는지, 왜냐하면 포도원에서 내내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에 까무잡잡하게 탔습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에 보면은 솔로몬 주위에 보면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의 왕의 마음속은 오직 술람미 여인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작은 여우를 잡으면서 그 은밀한 곳에 있는 내 비둘기야, 내 음성을 듣게 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게 바로 신랑 신부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이 모습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아름다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이야기를 봅니다. 원래 에스더는 그 고아였습니다. 불쌍한 여자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전쟁 포로로 끌려왔지요. 그리고는 삼촌이 아니라 사촌 오빠 밑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왕비감을 구한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왕비감을. 왜냐하면 먼저 왕비였던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고 그 다음에 왕비 후보생들을 모아서 이제 훈련시켜서 왕 앞에 한번 쫙 나가게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모두의 연결을 해서 왕비 후보생이 된 거예요. 자격이 있습니까? 별로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좋은 집안의 가문이 있는 규수댁도 있었을 것이고 그 집안 포로 출신이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의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미스 코리아 하면은 미스 코리아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합숙훈련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한다면서요. 그래서 예선에서 하고 그 다음에 모아놓은 사람들을 가지고 하는데 그 훈련을 시키잖아요. 걷는 훈련, 옷 입는 훈련, 인사하는 훈련, 그런 훈련을 쫙 시켜가지고 딱 이제 오픈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평가를 받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때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대상자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그 관리들이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왕비가 아닌데 왕비감을 보이기 위해서 1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1년 동안. 6개월은 몰약을 발라가면서 6개월은 향품을 발라가면서 여러분 6개월 동안 몰약 발라간다고 피부 속에 몰약이 스며들겠습니까? 향기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개의 왕, 한 나라의 왕의 왕비를 세우는데도 그렇게 지극정성이었어요. 이렇게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뚝 써갖고 너 신부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일개 그 대단한 왕이었죠. 그 시대는. 근데 왕 앞에서 신부감을 구하는데도 그렇게 지극정성이 있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대충 그냥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보면 주님과 우리와 관계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너는 내 자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난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아버지나 불러라. 아버지나 불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나 부르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말씀 속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종도 아니고 버려진 자도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은 왕, 우린 백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 우리는 양. 이와 같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인이냐, 주인과 종, 신랑과 신부. 그 중에서 최고의 관계가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 관계가, 최고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둘인데 하나가 되는 관계죠. 이게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신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주님과 교회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에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이죠. 결혼의 비밀이죠. 이게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신부로 받아들이기 원하시고 신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면 전도가 무엇이냐, 안 믿는 사람 주님께로 데려가서 주님 신부감 데려왔습니다. 주님 정말 이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는 영적인 비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다 그랬습니다. 너를 지으신 내 남편. 호시아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과분한 은혜요. 놀라우신 사랑입니까? 계시록의 19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이제 그 신부로서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힘썼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이제 하나님 깊이 잠들게 하셨대. 깊이 잠든 거면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아담이 이 하와를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 때는 자기가 죽고 죽음 이후에 죽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몸이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이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뚝 떼가지고 여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상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아담이 예수님이시면 바로 하와는 신부된 이 여인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데 이 아담의 갈빗대를 뺄 때 아담이 죽는 고생을 하고 하나님이 여인을 만드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 보면 옆구리에 갈빗대를 빼신 건 아니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죽으신 결과 때문에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주님께서 지불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한다면 주님과 완전히 결혼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신부 수업을 하는 것인데 신부 수업을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부 수업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그 자격 미달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결격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은 부정이 드러난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의 자격이 박탈당하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부르실 때 보십시오. 요한 이 히브리서 3장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경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바라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유혹 때문에 원망 불평 때문에 가늠 때문에 주를 시험함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주님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까지 바로 압제 속에서 나오게 하신 주님, 광야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정말 그 독수리가 새끼를 품음같이 주님이 품어주시고 피로를 다 채워주셨는데 결국에 신부 수업을 못했어요. 결국에 원망 불평하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약혼했다고 다 결혼합니까? 아닙니다. 약혼하다가 정혼했지만 그 중간 속에서 부정이 드러나는 순간에 함께 할 수 없는 결격사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는 파기되고 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청함을 받은 우리들이 택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되는 자격이 얼마나 중요한데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주님, 난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부로서 단장하게 하시고, 신부는 신랑을 생각하는데 외간 남자 생각하면 하나님 그건 부정입니다.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이 계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의식도 별로 희미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뛰어나셨고, 그리고 그 교회에 부어주신 주님의 정성이 얼마나 충만했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순결하기를 원하셨고, 교회가 정결하기를 원하셨고,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속화된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교회의 주님이 7 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초대를 다니시면서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셨어요. 교회는 그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소리였습니까? 때때로 책망 소리였고, 때때로 주님의 위로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책망 소리 들을 때에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느냐? 왜 떨어졌느냐? 왜 열심히 식어졌느냐? 빨리 돌이켜서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회복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 왜 너는 형식주의로 흘러가는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구나. 그러므로 속을 채워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너는 정말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 눈먼 자, 벌거벗은 자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교회에게 주님 빨리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는 승리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님이 그토록 주기를 너무나도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을 부어주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주님은 당신의 충만함을 교회에다 부어주고 계시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 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충만함을 받아야 힘이 생깁니다. 충만함을 받아야 영적 의욕이 생깁니다. 충만함을 받아야 나의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충만함을 받아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충만함을 받아야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예배 시간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남들이 충만함을 받을 때 나는 충만함을 못 받았어요. 내가 남들이 가서 뷔페에 가서 밥 실컷 먹을 때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는 그 식사의 자리에, 제가 축복의 자리에 내가 동참하지 않은 까닭에, 내가 바쁜 까닭에 먹지 않았으면 나는 나 혼자 배고플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배고파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날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주님이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주시고, 기도할 권세도 주시고, 천국 열쇠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을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이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신부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지수표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한도가 무제한적인 신용카드를 주신 것과 똑같단 말이죠. 원하는 대로 쓰라는 거,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해서 영적 신용카드 내 이름으로 됐는데, 내 이름으로 내 뜻과 맞으면 무조건 내가 오케이 할 테니까 쓰라고 주님께서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가치도 잘 모르는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허망한 것에 빼앗기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목숨 다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이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신부는 신랑을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죠. 예전에 어느 고등학교 학급에 보면은 학훈, 그 푼이 뭐냐면은 내가 공부를 더 잘하면 신랑 얼굴이 바뀐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웃긴, 재미있는 그 푼이다. 반에 보면은 이게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은 신랑 얼굴이 바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자격이 없는데 그 어떤 평민도 왕자를 만나니까 왕세자비가 되더라고요. 그 에스더 같은 사람도 포로 출신인 여인이 왕을 만났더니 왕비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대박 만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주님의 영광 누릴 영광과 지위를 우리가 몽땅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왕노릇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왕은 아닌데 왕노릇을 한대요. 주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10고을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신랑이 가는 곳에 신부는 항상 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랑이 어디로 가든지 신부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많이 요즘 그런 사상에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중심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 플레이하는 이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깨어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저거 부부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자기 사생활 중심 따로따로 하나가 아닌 따로따로 갈 때가 있지요. 어느 결혼정보회사가 미혼 남녀 1000명가량 대상으로 결혼 후 사생활 공유 범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결혼하고 나서 사생활을 공유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겠습니까? 했더니 남자들이 제일 원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부인이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신부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만약에 혹여나 나 몰래 가서 만나는 것 알면 엄청나게 속상하니까 혹시 만남이 있고 동창회가 있다 하더라도 얘기하고 가는. 왜냐? 나는 나의 부인을 믿지만 그를 만나는 남자 놈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얼마나. 그리고 이 예비 신부들이 원하는 사생활 공유는 뭐냐면 핸드폰 보잖아요. 핸드폰이 뭐냐면 사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 핸드폰. 요즘 시대는 그렇죠. 그건 다 비밀번호로 잠궈놓고 못 보게 하고 한번 보면 화들짝 놀라고 왜 보냐고 그러고 비밀번호 바꿔놓고 그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뭐가 은밀하고 뭐가 사적인 공간 어떤 게 있길래 그런 것이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그런 것들도 우리 공유하기를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보면 내 것은 내 영역이니까 건드리지 마 하는데 혹시 주님과 나 사이에 속에서 주님 나 사생활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주님 평상시 아는 척 하더라도 주중에는 별로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순간에 부담스럽게 시작한단 말이죠. 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생각한다면 참 서글픕니다. 그렇죠? 난 너를 위해서 피 흘려서 몸버려 다 너를 주었는데 난 너의 마음을 원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내가 너한테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부담스럽니? 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주님은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데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한다는 것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나를 못 버려서 주님이 자꾸 나에게 들어와서 간섭한다는 것이 싫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막힌 담인 줄 알고 뚫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보면 다문화 가정이 많아졌죠. 다문화 가정이. 아주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행복하고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서 보니까 뭐냐면은 남편을 잘못 만나고 시집 왔더니 두들겨 맞아요. 여기서 내가 너 돈 주고 사왔어 라고 하는 식으로 거래했다는 식으로 아주 신부를 신부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종 부리듯이 부리죠. 그래서 막 그냥 핍박받다가 이제 막 목 졸려져서 죽는 사람 있고 반대로 신부가요 신랑을 사랑해서 온 게 아니에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부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 서로가 불행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돈만 받고 도망쳐버리는 사람, 사기 결혼. 결혼 중개업소에서도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잠시만 사랑하는 척 했다가 나중에는 실속을 차리고 이혼을 하고 도망치는 그런 것까지 비법을 전수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쉽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1년, 2년, 3년 연애해도
그것이 서로 자기를 죽여가면서 하나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거 얼른 굉장히 급속도로 그리고 만남도 그렇게 지속적인 만남이 아니고 한번 얼굴 보고 괜찮다 결혼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일도 불거지는 것도 그거는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비워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격이 없는 우리 자격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겐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고 내 음성을 따르고 내게 헌신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서로가 상대방만 주장하면 서로가 배려가 없고 상대방의 그 권리만 주장하면요 행복보다 불행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 TV에서 그 나이 많으신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초청해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참 재미있는 아주 순박하신 분들을 이야기 들으면서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기억이 남아요. 한 스피드 퀴즈를 하는데 한쪽 편에서는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그 편말을 들고 할아버지가 딱 보고 이거 쉬운 거야. 내가 금세 설명해 줄게. 당신과 나 사이 됐더니 할머니가 왼수 그래 왼수. 그래갖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말 내자. 평생 왼수 그래갖고 그때 사람들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던 분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왜 할머니가 왼수라고 그랬을까? 사랑하는 신랑을 두고 왜 왼수라 그것도 평생 왼수라고 그랬을까? 근데 할아버지 생각에는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 갖고 와 물 갖다 주죠. 밥 해와 밥 해주죠. 얼마나 왕노릇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건 또 어디 가서 그 돈 주고 사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우리 아버지들이요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만 일찍 알았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자기를 목숨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셨고 신랑들도 그렇게 신부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만 알고 예수님만 믿었더라면 아마도 정말 내 사랑하는 지체요 하면서 섬기고 받들어 주었을 텐데 그때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모습은요 술 먹고 말이지 남편 하는 방해하면 이거는 아녀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가갖고 보면은 외도하는 것 또 술 먹고 노름하고 막 그냥 때려부시고 하는 것들이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옛날 영화들 보면 다 그런 것들이 한두 번씩 꼭 나옵니다. 그런데 할머니 마음속에서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딱 주니까 이거 언제 죽나 평생 원수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서로가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주님 한편에서만 헌신을 강요당한다는 것은요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하나도 주지 않고 헌신해 충성해 십자가 져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전부 다 주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목숨 바쳐 우리 생명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돈 많이 벌어와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막 일을 열심히 하라 이게 아닙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주님이 일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면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나요? 주님 난 주님과 결혼은 할 거예요. 그러나 제 개인 스타일을 보존해 주세요.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한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아무개 씨 저와 결혼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했지만 제 스타일은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어요. 그리고 친구들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은 다 만나고 싶고요. 그리고 제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용돈은 꼭꼭 보내주셔야 돼요. 용돈은.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책임져야 될 가장이잖아요. 계좌번호 이체해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사이 부부의 정을 나누고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고 주중에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전 제 개인 스타일이 있거든요. 하면서 만약에 신혼부부가 그 부인이 그런 제안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부인을 일컬어서 하는 말 정신 나간 부인이 말도 안 되는 부인이죠. 그렇죠?
그 신부의 자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부는 와서 이제 가정을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토록 자기 자신의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신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부의 가장 큰 사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동과숙 서가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과숙이 뭐냐 하면은 동쪽에 가서 동쪽 집에 가서 잠자고 서가식 서쪽 집에 가서 밥 먹고, 어떤 어여쁜 교수가 있었는데 홍기가 차니까 그 부모님들이 결혼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을 보게 되는데 첫째 선을 보니까 너무 사람이 좋아요. 너무 준수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유명한, 아주 뭐 흠잡을 데 없는 뭐라고 할게, 미남이 미남. 대단.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한 거. 가난해. 그래가지고 그 가난하지 말고 돈만 많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집은 어리어리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생기긴 진짜 못생겼어요. 돈은 많은데 멋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갖고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물으니까요, 둘 다 결혼한다. 둘 다 결혼한다. 그 딸이 둘 다. 그래서 잠잘 때는 가서 동쪽 집에 가서 잠자고, 밥 먹을 때는 서쪽 집에 가서 일상생활하고, 양다리 걸치겠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고사성가에서 동과숙 서가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뭐냐면 세상 말로도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선택하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과 신부로서 주님을 신랑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한쪽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다 똑같이 두 가지를 함께 공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부의 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신부는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웨딩드레스 색깔이 흰색이라고 하잖아요. 왜냐? 순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전에 16세기, 17세기에 보면은 저 서양 쪽에서는 웨딩드레스 옷을 입히면서 부정한 여자가 그 흰 옷을 입으면 아마 옷이 색깔이 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신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자격이 순결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받아들이셨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순결하냐? 전혀 순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냐?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모자란 것은 주님께서 다 작업을 하셔서, 자, 이것 믿으면 순결해질 수 있고 이것 받아들이면 내 신부의 감이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피의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품고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게 하셨다가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거룩함도 오직 주님으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려고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님, 왜 그러세요? 이거는 종들이 하는 일인데 주님 제 발을 씻기는 것 저는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아니다, 내가 네 발을 씻겨야 너하고 상관이 있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영적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 머리도 씻겨주시고요, 손도 씻겨주시고 목욕을 시켜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길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이미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딱 보실 때 목욕한 사람이 11명이었어요. 목욕 안 한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주님 은혜 속에서 정결하게 죄의 문제,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을 목욕한 사람을 보는 거죠.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가룟 유다는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총명하고 아주 열심히 있고, 그리고 돈주머니를 차고 다니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 가룟 유다가 그래도 베드로 다음에 수제자인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할 정도로 외형적으로 사례교인처럼 말이죠. 살았다는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딱 중심을 보실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회개가 없었던 사람이고 피로 깨끗하게 목욕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대입해 본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 이 가운데서 목욕하지 않은 자들이 많구나 라고 하신다면 이 얘기는 회개하지 않은 자가 많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고백이, 이 진실된 고백을 하지 못한 자가 많구나.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회개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진실로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정결한 신부의 자격 중에 최고의 자격, 회개한 자입니다.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가 신부의 자격이죠. 들락날락 아무리 많이 해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주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일을 여러분 등한히 하지 마시고 인색해 하지 마시고 회개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깔끔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깔끔한 사람. 그냥 깔끔한 사람의 패턴이 어떤지 아십니까? 조그만 어지러도 자꾸 치웁니다. 그러면 항상 깔끔해, 항상 깔끔. 근데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아놓는 과정 속에서 보면 더러운 것이 계속 모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일거리가 많이 커집니다. 정말 큰일이죠. 여러분, 이 생활 속의 이 패턴은 나름대로 다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죄는 모아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모아놓으면 덩어리가 됩니다.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세상적인 것을, 세상의 습관, 세상의 모습, 죄의 습관들을 가지고 왔을 때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좌절이나 낙심 이런 걸 주고 왔을 때 빨리빨리 털어내야 되고 빨리빨리 회개함으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고요, 흠이나 티끌도 없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요구 수준이니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마시고 다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썩어짐의 종노릇 험한 것에 굴복당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신부답게 예수 피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주님 신부는 언제나 정결해야 됩니다. 주님 저희 정결해야 됩니다.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은 씻어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게 뭐냐면 정말 주님 닮아가는 성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시기 위한 것도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기대감이 이렇게 뛰어나신데 그 기대감에 맞게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씻었으면, 벌거벗고 씻었으면요, 옷 입어야 되지 않아요. 무엇으로 옷 입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옛날 옷 입지 말라는 거,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뭘까요? 우리 성가대들 가운 딱 입고 나서 집에 갈 때도 가운으로 가고 버스 탈 때도 가운으로 가고, 왜 저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이게 아니겠죠? 그리스도 옷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수치를 가려주는 겁니다. 뻘거벗어 보십시오. 수치가 드러나. 요즘엔 뻘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뻘거벗은 옷을 갖다가 이제 수치를 옷을, 그리고 옷은 보호를 해주잖아요. 추우면은 따뜻하게, 더우면은 시원하게. 옷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옷의 가장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신분입니다. 신분. 딱 옷을 보고 경찰관이네. 저분 군인이시오. 저분은 의사신가 보다. 저분은 학생. 저 사람은 학생인가 보다. 의복은 자기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 남들이 봐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소속,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에나 일에나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은행 심사도 오직 생각도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는 예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이 자꾸 옷은 거룩한 옷을 입고 타이틀은 주님의 자녀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행동하는 것은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오직 세상적인 것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알고 있다면 나는 정말 어려워도 신분에 걸맞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요 알아야 됩니다. 저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기업의 그 풍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불러주신 그분의 소망, 이루어주실 소망, 영광 기업의 그 풍성함이 무엇이고 이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셔서 하늘 영광 보여주셔서 이 땅의 것에 하나님 허망한 것에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 속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 존귀해. 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 일꾼으로 불러주셨구나. 주님 저희들 거룩하게 주님의 뜻에 신부의 자격을 갖추고 신랑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자 보세요. 씻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속을 채워야 됩니다. 속을. 그 속을 채우는 게 뭐냐면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기름 준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기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 준비는 뭘까요?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신랑을 맞이하는데 지혜로운 사람 5, 미련한 사람 5이 생겨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등하고 기름을 같이 준비하는 거. 같이. 요즘 말로 말하면 자동차 여행을 가는데 거리가 언제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니까 거기다 여분의 기름통에다가 그 휘발유나 경유 기름을 충분히 넣어놓고 가는 거. 그러면 가고자 하는 목적 코스까지 쭉 가는 거. 그런데 그거 간단하겠지 짧겠지 조금만 준비해. 가득 채우지도 않고 여분의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달랑달랑 이 정도 가고 충분해 했는데 코스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짧지가 않아요. 그러면 낭패라는 얘기. 그래서 기름 이 형식이 중요하지만 형식 안에 있는 내용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름이 여러분 뭘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더욱더 성령 충만한 마음일까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일하는 그 뜨거운 열정일까요? 아무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내적인 그런 부분일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기름이고 사랑하는 마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함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다 기름 준비하는 것인데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름 준비하는 일을 등한해야 할까요?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자기의 신부로 보시고 당신의 성도들을 당신의 신부로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주님의 신부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다.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결혼잔치하게 될 것이다. 그때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때 의의 세마포옷을 입어야 될 것이고 그때 내 사랑하는 신부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인데 주님 당신에게 교회는 전부예요. 예수님에게 교회는 전부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도는 전부예요. 그토록 주님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성도가 성도 되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데 성도가 껴서 기도하는 것도 등하니 예배 드리는 것도 등하니 충성한 것도 등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지나치는 말씀으로 듣고 주님은 생명 걸고 하시는 말씀인데도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등하니 여긴다면 과연 나는 주님의 신부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신부 수업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날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기름등불 준비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 주님, 신랑 대신 주님을 맞기 위해서 지금까지 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두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용서해주고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유기적인 관계 말이죠.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이요, 손가락만 아파 보세요. 온 신경 전달이 다 여기에 모입니다. 여기. 이게 유기적이에요. 유기적. 이게 지체예요. 너가 아프든지 말든지 내 문제 아니니까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는 이렇게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 머리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땐 그 말씀 앞에 막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이고, 또 교회에서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더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될 것이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우리끼리는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신부된 교회로 준비하고 껴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불어 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장 큰 행복, 어떤 게 가장 큰 행복입니까?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약속 속에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 영원한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보십시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옛날엔 그래도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교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안전했다라고 생각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은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인본주의가 교회 속으로 들어왔어요. 세속주의가 교회 속으로 들어왔어요. 편리주의가 교회 속으로 들어왔어요. 점점 주님 말씀보다도 옛날에 주님 말, 좁은 얘기를 진리 얘기를 주님 가신 그 얘기를 하면서 좁은 길로 갑시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좁은 길은 안 되고 넓은 길로 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교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장악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음부의 권세가 지금 틈타고 있지는 않을까요? 신부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는데 변질될 대로 변질된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진짜 실체가 되었어. 그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살 수가 없고, 거룩함 가운데 온전한 것을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구별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무슨 소망입니까? 주를 만날 소망. 그의 거룩하시고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끗하게 할 자정 능력이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선 그것을 희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해라, 성령 충만 받아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내가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니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했는데 성령을 무시하고 짓밟고 가면서 그가 어떻게 신부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꾸 신부된 교회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고치 회개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충 믿다 천국 가면 되지 뭐. 대충 믿고 천국 갈 수가 없거든. 우리 주님은 대충 믿는 자 속에서 신부를 고르지 않으셔요. 대충이라고 하는 것은 마구잡이로 사는 걸 대충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모든 것과 혼잡된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신부감을 안 찾으셔. 신부는 정결해야 되니까. 대충 믿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잘못된 위로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감동하실 만큼 순종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불법자야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요, 목숨 다해서 베푸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요, 지극히 너무나 풍성한 과분한 은혜입니다. 과분한 은혜. 하나님 우리 자격도 없는데 신부로 받아들이시고 신부감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내가 내 남편이 되어서 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거룩하니 그분의 수준에 맞춰서 나를 세워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아멘이 아니고 아마 아멘한 삶을 산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세마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의 사이가 있는데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병이 생겼어요. 근데 의심인데 보니까 물증이 없어요. 심정은 가는데 저 여자가 어디 가서 바람 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면 지금 관계가 안 좋잖아요. 제사장에 가네. 제사장에 딱 데려가면 제사장이 두 분의 사이에 의심이 들었군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판단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아니라고 막 항변하니까, 남편은 아무래도 의심이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의무증, 의치증 뭐 이렇게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토기 속에다가 물을 담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티끌을 갖다가 거기다 담아 여자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너 진실하냐? 너 거짓이 없이 만약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남편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못 속이니까 잘못해서 빨리 회개해라. 아니라고 막 저는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나오겠죠. 만약에 죄가 없으면 물을 마셔도 멀쩡할 것이지만 너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 너를 친히 치실 것이고 내 넓적다리는 떨어져 나갈 것이고 창자는 썩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 아시죠? 불결하냐 정결하냐를 가름할 때 그 앞에 딱 섰을 때 이 물을 마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얼마나 긴장됩니까, 여러분? 근데 죄를 안 지면 긴장이 안 될 거예요. 근데 확신이 안 쓰고 그 죄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마실 때 긴장감, 극도의 긴장감일 것입니다. 그러니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 단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괜찮겠지 뭐 이 정도, 아니 그 정도 여론을 듣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랑 무시한 자는 신랑 집에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무시한 자가 어떻게 신랑 집에 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고민하고 하나님 신부답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신부답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